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난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그런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 차례 난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처방이라고 할지 것을 말씀드리곤 했습니다만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난제라고 하는 것은 다 내가 불러왔다라는 그런 가르침, 즉 우리는 전지전능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바탕으로 한다라면 난제든 축복이든 다 내가 만든 것이고 다 내가 불러왔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제가 난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난제가 착각이고 사실은 본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난제가 실제로 있다. 난제가 팩트다. 그러면 난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난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난제가 착각이고 착각인 줄 알게 되면은 우리 전지전능한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난제에 대한 처방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근거, 이런 밝은 가르침에 근거를 했고 그런 밝은 가르침을 제가 들으면서 몇 가지 난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난제에 대한 그 애로사항이죠. 애로사항을 듣고 그 처방을 말씀하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질의자로 오늘 두 분이 아마 질문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봉선 보살님이신데 아주 공부를 잘하시고 깨지신 것도 많으면서 동시에 문제점도 있으셔서 그걸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옵는 선지식 모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전에 시봉하는 사람 무도골 모법강입니다. 저희를 밝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에 쓰시는 공경하옵는 우리 법사님과 도반님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 가지를 갖추려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꿈, 주말 출가 첫날 원원법당에서 꾼 꿈은 오른쪽 정가슴 유두 옆에서 방울토마토 만한 폭을 제 손으로 떼어내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법당에서 오른쪽 책상에 앉아 계신 법사님께 삼배 올리고 일어서 물러나오는데 발걸음이 땅에 닿지 않고 붕붕 뜨듯이 걸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꿈, 일체 유의법이라고 쓰여진 운불이 가득 들어있는 투명 대형 비닐봉투들을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인생 70이면 평등하다는 법사님 말씀에 용기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 최후의 활동기에 이 공부하여 세상 떠날 때 부처님 하는 마음을 완성하기 위해 법사님께 이끌어 주시는 영광된 이 공부로 들어오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생의 지혜를 얻는 기회라고 늘 깨우쳐 주시는 법사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사님께 질의 세 가지 올립니다. 첫째, 5개월 정도 한국을 떠나 외국에 나가 있어도 태타심 나지 않고 주경야선 가행전진 공부를 이어나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할까요? 둘째, 미국 스탠포드에 연수 나가 있는 아들 부부가 내년 초 들어오면 새 거처 마련하여 두 집 살림을 합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와 떨어져 있어야 공부할 수 있다 하신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처님께서 건축해 주셨다고 믿고 있는 상업역 3층 건물에 임차인이 4월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 임차인들이 계약을 빨리 확정짓기를 희망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제도하시는 용화교주 미륵존 요랩을 공경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BTN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식업의 업보업장 해탈탈급에서 부처님 전에 한이심려 시봉
부처님진을 복 많이 짓기를 바른 무덕을 몇복갑 합장배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 신봉선 그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략 한 3가지 파트로 정리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처음에 이 가르침의 만남을 법당에 와서 만난 게 아니라 책으로 먼저 만나신 것 같아요. 특히 성자와 법부가 함께 읽는 건강경 책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실 정도로 아주 깊은 환심을 아마 체험하셨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남의 그 계기가 되는 그 매개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살님처럼 책으로 말씀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내시고 발심을 내시는 수가 있습니다. 또는 책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지인의 소개로 법당에 와서 실제로 법문을 듣고 보니까 좋은 마음이 나더라.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저 우연으로 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발근이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 생 동안 그 정법을 갈구해 왔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복을 병행해서 복을 계속해서 지었고 복이 차고 원이 성숙하니까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발심하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보살님의 경우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하니까 그 해석이 조금 틀려요. 즉 실천 가능한 해석입니다. 근데 보통 책들은요 실천 불가능한 해석을 해놨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요 실천이라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실천하게끔 해석을 해놨고 그 이해도 상당히 상세하게 들어놓은 게 이제 성자법무가 함께 있는 건강요 책의 특징이다 이렇게 되셨고 그 만나자마자 아주 깊이 이제 환희심이 아주 빠져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쓰셨다고 그래요. 근데 요거 하시기 전에도 건강용도 공부를 하셨고 불교도 믿으셨고 그랬습니까? 건강경 독송회라고 한 지도 교수보살 모시고 한 5년 동안 했었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에서는 칠독 인시 일어나 가지고 독송을 했었는데 독송할 뿐이지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변화의 체험도 느끼시지 못했고 그때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냥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바른법 연구원에서 제가 와서 공부했던 거하고 그 앞에의 그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제 자신이 또 거기에 올인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안 됐죠. 네, 마음이 열리질 않고 네. 그냥 시간만 보냈던. 이게 5년 동안 했어도 별 변화를 체험하지도 못했고 환심도 체험하지 못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때는 그게 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알아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덱스가 있는 그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그다음 공식에 딱 대비하면 딱 답이 나오고 그대로 이게 결과가 딱 제가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저희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아쉬워요. 아쉬웠죠. 너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건강경 공부하신 것과 요 성자와 방부가 함께 읽는 건강적 책 공부한 것이 틀린 게 뭐냐면 그 전에는 그저 건강경이면 무량무변 공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잘된 맛에 했고 이것은 잘된 것은 둘째 쪄놓고 우선 공감으로 하고 빠져들어가고 믿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했다는 점이 먼저 하고 틀립니다. 믿는 마음
공경심으로 출발하면은 변화가 빨리 옵니다. 근데 믿는 마음도 죽고 그저 잘 된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출발해서 경을 읽으면요. 잘 되기도 어렵고요. 변화의 실감도 따라서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요 공부를 해서 빨리 실감을 했다라는 것은 믿어졌고 신심이 났고 또 저를 좀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여겼고 그래서 삼배도 하고 싶었을 정도로 공경심이 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공경심은요 환희심으로 이어집니다. 환희심으로 이어지고 이 환희심은 지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엮여지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죠.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한테 읽어봐라 할 그런 의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수행의 바람직한 자세인데 제일 먼저 여기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배울 게 있다. 그리고 생활의 변화도 체험한다. 이제 이렇게 출발하신 것이 아상을 소멸하게 했고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성장에 걸맞는 그 체험을 하셨어요. 즉 꿈이나 경계로서 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지리가 뭐냐 하면은 그 꿈을 꾸셨는데 오른쪽 젖가슴에 유두 옆에서 방울도마도마는 혹을 제 손으로 띄어난 꿈을 꾸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꿈은 자기 속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겉마음을 표현하는 꿈도 있고요. 속마음을 표현하는 꿈도 있습니다. 아주 깊은 심층 의식을 드러나는 꿈도 있어요. 근데 겉에 나타나는 현재 의식을 꾼 꿈을 개꿈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현실에 막 누구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꿈속에도 똑같이 그하고 싸우는 꿈을 꿉니다. 그럼 현재에 느낀 것을 꿈에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그 깨달음이나 검토할 만한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속마음이 드러나는 수가 있어요. 내 속에는 이게 이런 것이 있나 이런 것이 알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나의 속마음입니다. 속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돼요. 겉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가 장관이 되기를 원한다. 겉으로 아무리 바라도 장관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속마음으로 바라면요. 속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기 때문에 속마음으로 바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마음, 진짜 나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속마음이고요. 속마음을 보는 것. 이건 분별이 쉬어야 속마음까지 보게 됩니다. 개꿈이 아니죠. 그래서 그 꿈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혹을 띄어내는 것은 뭐냐? 뭘 띄어냈다. 특히 혹 같은 것을 띄어냈다는 것은 업장을 소멸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업장이 소멸이 되고 대개 그런 걸 빠져나오면서 병이 치료가 됐다든지 재앙이 소멸이 됐다든지 난제가 해결이 됐다든지 이런 체험이 되게 뒤따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몸에서 어떤 벌레를 집어냈다 이런 경우도 역시 그런 업장 소멸의 꿈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혹을 띄어냈다라는 것은 아주 속 깊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업장이 빠져나갔다. 이런 뜻에서 공부를 아주 환희심 내고 즐겁게 하신 결과다. 그래서 아상이 소멸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두 번째는 법당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법사님께 삼배를 올리고 일어서 나오는데 발걸음이 땅에 닿지 않고 붕 뜨듯이 걸어 나온 꿈을 꾸셨어요. 이제 꿈 얘기입니다. 두 번째도. 근데 이게 생시에 법사 보는 건 아주 쉽습니다. 일요일 날 오면 대개 다 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법사 보는 건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꿈속의 법사는 속마음의 표현입니다. 속마음으로 법사를 지키 공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법이 쓰기 전에는 절대로 꿈속에서 법사를 못 봅니다.
이 법사를 봤다라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공부가 꽤 된 증거다. 또 법사가 아니더라도 좋아요. 스님을 봤어도 그 스님 잘 못 봅니다. 생시에는 절에 가면 얼마든지 스님 보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스님 보기 어렵습니다. 스님을 보는 것도 역시 법이 쓴 증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뭐 삼배를 하셨던가 근데 발이 당에 닿지 않고 둥둥 뜨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수도하다가 붕 뜨는 사람을 저 봤습니다. 마음으로 뜨는 게 아니라 딱 떠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근데 우선 몸이 뜨기 전에 이건 뭐 진짜입니다. 그런 수가 있어요.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벼운 것을 종종 체험하고 여기 가행정진 하시는 분들은 막 경우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상쾌한 기분을 느끼면서 몸이 아주 가벼운 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체험을 합니다. 근데 꿈에도 나르는 꿈을 꾸는 수가 있어요. 그건 몸이 가볍기 전에는 안 나릅니다. 그래서 몸이 가벼운 날아다니는 꿈을 꾸는 경우는 우리 칭찬을 듣습니다. 몸뚱이 착해서 자유로워졌다. 그럼 꿈에도 날아가는 꿈을 꿉니다. 법사를 봤다라는 것도 괜찮고요. 그게 다 환심으로 했고 아상이 소멸이 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체유의법이라고,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용의 앞구절이죠. 금강경의 첫 구절을 쓰여진 원뿔이 가득 들어있는 투명 대형 비닐봉투를 들고 나가는데 누가 나가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법당이면 더욱 좋죠. 그건 확실하게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을 꿈속에서 봤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도반들을 보긴 쉬운데 꿈속에 봤다라는 것은 자기 속마음이 늘 부처님 법당에 도반들하고 함께 산다, 공부한다. 늘 뭐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시면은 어때요? 가족 생각하는 시간 몇 프로, 직장 생각하는 시간 몇 프로, 부처님 생각하는 생각 몇 프로로 따지면 어느 게 프로테이지가 제일 높습니까? 아마 제 추측으로는 부처님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많으신 것 같고 이러면 이런 꿈이 꿔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가족들이 야 부처님 생각만 하고 왜 내 생각은 안 오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이 바로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다 뭐 그냥 잘 지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요 그이한테도 좋아요. 그이만 생각하면 자주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다투면 단점 자주 하면 단점이 보여요, 장점이 보여요. 단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일은 들여다보지 말고 요새는 그 일하고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을 자꾸 향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그와 업보가 멀어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또 있어요. 이제 질문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5개월 정도 한국을 떠나 외국에 있어도 퇴타심이 나지 않고 주경야선 가행종분전을 이어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개 법당에요. 소원송치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소원송치 하려고 오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소원송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법당을 떠나서 해외 나가서 오랫동안 있으면 대개 법당 잃어버려요. 거기서 이제 법당에 소원송치로 왔는데 해외 나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그 주어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다 보면 소원송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원송치 때문에 법당에 왔다가 소원송치 행위를 안 하니까 법당에 대한 필요성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계속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하느냐, 퇴타심이 안 나느냐 하면은 법당에 올 때 소원송치 하려고 오면 반드시 퇴타심 내게 돼 있습니다. 배우려고 오셔야 돼요. 내가 참 몰랐다.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다. 내가 너무나 허물이 많다. 이 허물을 고쳐서 밝아지고 지혜롭게 지기를 바란다. 부지런히 이 법당에 있는 동안에 말씀 잘 듣고 실천해서 배우고 성장하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지금 법당에 들어왔을 때 좋은 대학에 하버드 대학에 더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졸업할 때까지는 그럼 여기를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또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고 거기서 좋은 자격을 얻어서 나가야 사회에서 유능한 일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졸업하기 전까지는 절대 뒤탈심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배우러 오시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해외에 나가 있어도 유튜브로도 보고 해외에 나가서도 요새 뭐 카페도 보고 다 보더라고요. 원격으로 해서 일본에 계신 분은 한국에 계신 분보다 공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외국에 나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성취 하려고 온 사람들은 소원성취가 아니라 밖에서 외국에 나가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당의 용도가 점점 희미해져요. 그래서 소원성취 온 사람은 밖에 나가 있으면 반드시 퇴타심 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법당에 오면 영적으로도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 가르침은 내 생에도 참 극락세계를 가는 가르침이가 부지런히 배우고 수련하고 보살님이 그랬습니까? 하기 시습지 부력 여러와 했듯이 부지런히 배우고 때로 익히자. 이 배우는 마음을 갖고 오셔야 밖에 나가도 퇴타심이 안 납니다. 소원 성취하려고 오면 반드시 퇴타심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소원 성취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소원 성취하러 온 사람은 소원 성취할 게 없으면 법당을 나올 필요가 없어지고 퇴타심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보면요, 굉장히 부족하고 참 나쁜 버릇에 물들어서 탕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삶을 사는 한은 재앙은 항상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배울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재앙 소멸하는 방법을 배워서 부지런히 재앙을 소멸시켜라. 1년 흐르면 한 3분의 1은 소멸될 거다. 2년 흐르면 3분의 2는 소멸될 것이다. 3년 해도 완전히 소멸되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면 퇴타심을 낼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재앙 소멸하고 부처님 향해서 부지런히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5개월 정도 한국에 떠나도 퇴타심 나지 않고 가행정진 계속 하려면 일지를 좀 쓰시는 게 좋아요. 일지를 쓰셔서 뭐를 깨쳤다, 뭐가 나아졌다. 근데 요 나아진 것 갖고는 아직 부처가 되기엔 너무나 멀었다. 우리는 부처 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계속 깨달음을 연속적으로 실감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100일 단위로 해서 나아진 점을, 깨친 점을 적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졸업도 안 하고, 근데 소원성취 하려고 하면 졸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원성취만 하면 그 뒤에는 퇴타심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퇴타심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개 기독교나 가톨릭은요, 천상 세계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천당에 갈 때까지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근데 불교는 깨달음이라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있고요. 소원성취라는 목표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원성취가 되거나 깨쳤다고 인가만 받았다 하면은 인가 받았던 소리를 잘하더라고요. 그러고선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 뒤에는 뭐 이 절에서 저 절로, 이 가르침에서 저 가르침으로 막 떠돌아다니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소원성취하거나 즉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한 것이 이게 불교의 큰 맹점입니다. 우리 부처가 될 때까지는 항상 겸허해야 되고 항상 배워야 되고 항상 낮춰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 맞춰야 되니까 이 한국 시간으로. 근데 거기서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자시가 있을 거예요. 새벽에 먼동이 틀 때, 그러니까 뭐 인시라고 그럽니다, 대개. 근데 복에 인시가 3시 아닙니까? 3시에 했어요. 근데 자시에 일어나는 것은 백 선생님의 독특한 가르침인데 자시 일어나기 힘드시면 일찍 주무시면 돼요. 잠을 처음부터 쫓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한 4-5시간 자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 8시에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세요. 거기서도 자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거기 시간으로 자시. 네.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그냥 칠독을 해서 소원성취를 목표로 하시지 말고 그 금강경을 읽으면은 오늘은 새로운 뜻이 나오고 이러면 재미가 있어요. 그걸 적어 놓으시면 우일신 자꾸 나날이 발전해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면 전화로 하셔서 점검을 받으시면은
하기 싫습지 부력이 어려와 노노의 말씀이 아마 실감이 나실 겁니다. 예, 그래야지 절대로 소원 성취를 목표로 두시지 마세요. 이제 밖에 나가면 소원 성취가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뭐 거기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공부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오늘도 다른 가르침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이게 금방 졸업할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부처가 될 때까지는 계속 하셔야 될 가르침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입니까? 네, 거기 아드님이 나가 있는데 들어오면 새 거처를 마련해서 두 집 살림을 합시자는 제안을 했는데 누가 보살님이 하셨어요? 자녀들이 했어요? 자녀들이 했어요? 네. 왜 합시지죠? 목적이 뭐죠?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뭐 그런 실리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식과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요새 부모 다 외면하는 정말 외로운 시대에 이렇게 효자 자식이 얼마나 반가우냐. 그리고 승낙을 아마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대답을 안 했어요. 이번에 가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가 이게 질문이시로군요. 근데요. 대답을 하시더라도 설사 얼마나 기특하냐. 부모 모시게 있던 자식 없는 세상에 하더라도 딱 1년이면 1년을 주무세요. 그리고 1년 기간을 주무시라고요. 그리고 같이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같이 사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받으면은 그때부터 헤어질 준비하셔야 돼요.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하는 동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요새 어디 자식들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이렇게 싹 부모 모신다고 하면서 부모 재산도 내 거다. 이런 계산적인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새. 그럴 때는 제 생각 같아서는 자선 사업을 할지언정 너한테는 안 주겠다. 난 이런 자세를 해야 아드님이 되죠. 늙어서 아들한테 의지하는 목적으로 재산도 주고 의지하고 이런 목적으로 스탠포드라는 명문 대학에 아들을 가진 긍지를 가지고 의지하려고 함께 살겠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도와주려고 신신발심하게 하려고 그리고 1년씩 재계약하는 게 좋습니다. 생전 같이 살자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100일 100일씩 할 수는 좀 없죠. 아니요, 그것도 전세 계약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1년 되면은 재계약하고 너 신신발심의 정도에 따라서 더 가르쳐 줄 게 있으면 연장. 아니 이건 그 일을 아들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네. 그 뒤에요. 이제 부처님께서 건축해 주셨다고 믿고 있는 상업용 3층 건물을 임차인이 4월에 나가게 되었어요. 나가게 되었는데 새로 입주자는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뭐 와서 할 듯 하면서 안 하고. 근데 그 입주자가 와야 이 사람도 뭐 전세금도 빼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해결은 됐어요. 근데 이것도요. 나는 입주자가 와서 돈을 받아야 원만하게 나가는데 입주자가 안 들어오니까 돈 때문에 돈 마련하기 위해서 입주자를 기다린다면 이기적인 목적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시라니 다행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급하게 입주자를 불러들이면요, 되게 시원치 않은 입주자가 올 수가 많습니다. 들어와서 속 잔뜩 새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입주자를 바란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근데 돈 때문이 아니시라면 그렇게 급하게 입주자를 불러들이지 않게 되실 겁니다. 너무 급하게 입주자를 끌어들이는 경우는 되게 재앙이 동반되는 수가 있습니다. 되게 보세요. 급하게 결혼한 사람, 급하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 등 떠밀려서 일을 시작한 사람, 결과가 되게 안 좋습니다. 이제 급할 때는 자기가 약할 때거든요. 약할 때 시작한 것은 되게 쫓겨서 하는 것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급하게 출가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과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입주자를 기다리시지 말고 좋은 입주자가 와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킬 발언을 자꾸 되풀이하셔서 들어와도 외래 그 일 보기만 해도 환희심이 나더라. 또 그이가 와서 더 좋은 곳을 가르쳐 주더라. 이런 정말 건강한 정신의 입주자가 오시기를 원세우셔서 때 맞는 입주자가 되시기를 원세우실지언정 급하게 하시지는 않기 바랍니다. 그의 결과도 아주 좋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당에 출가 중인 이혜림입니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강경을 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는 선지식을 만난 행운에 감사하며 그 위대한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여 밝은 사회인이 되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합니다. 요즘 주변에 자신의 말년을 걱정하거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보입니다. 할머니께서 94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집에 함께 사셨고 거의 매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 방문했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못 고치는 병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의료가 발달했지만 생애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하게 지내는 노인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이 돌보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요양원, 요양병원에 오시는데 대다수의 노인분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십니다. 노인을 모시는 가족들은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합니다. 법사님께서는 금강경에 깨달아 도통하는 길도 있지만 세상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밝은 선지식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법사님께서는 요즘 인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불교에 대해 자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하는 실용적인 불교로 불교 중흥을 이룰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뜻에 깊이 공감하고 법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돈을 아주 많이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어 부처님 시봉 잘할 수 있을까요? 밝은 선지식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요양원들이 발달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그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아마 1987년이니까 35년, 40년 전에는 요양원 문화라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지희 어머니를 꼬박 집에서 좀 대소변 받아내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요양원이 있었다면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아주 수양은 짭짤하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제 생각에 그랬어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의 고난을 체험했다. 아주 그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이러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그런 오만한 생각까지 했었을 정도로 그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아주 극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럴 때는 요양원 같은 데 있으면 인정사정 없이 아마 천금이 든다 하더라도 보냈을 것임이 틀림없고 요새는 저 같은 효자는 아무도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양원을 가길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요양원에 가면 얼마 있다 세상을 떠나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던 집, 자기가 마련했던 집, 이것을 자손한테 뺏기고 밀려나는 기분이 드니까 옛날식으로 뭐 고려장에 가는 느낌이 아마 드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때요? 주먹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하는 것처럼 아들의 세력은 너무나 커져 있어요. 부모는 이제 끝발이 없어요. 아들이 가라는 대로 고려장이라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운명입니다. 그래서 요새 노인들도 양아요. 절대로 자신한테 돈도 안 물려주고 의지하지도 않고 나 살아있을 때 내 살아갈 길을 택할 것이다. 근데 제일 아쉬운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세대 약간 위는
부모한테 절대 효도하고 자식한테는 효도를 못 받는 그런 세대라고 해서 저희 또래들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세대들은 자식한테 다 안 물려주는 것 같아요. 물려주고 기대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좌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정성을 우리는 아직도 많이 쏟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참 그리고 기대만큼 어디 효자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현대 고민이고 우리 시대의 고민이고 앞으로도 이런 고민은 사회 문제거리로 계속 등장이 될 겁니다. 그럼 불교의 대안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음만 추구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살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불교의 목적이라면은 즉 노인의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노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죠? 젊은이 문제도 있고 뭐 중년 문제도 있고 별 문제가 다 있는데 하필이면 왜 노인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청소년 문제도 있고요. 네, 요즘에 눈에 띄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주변에. 근데 이제 그 대개는 이제 뭐 그렇게 집에 할머니도 뭐 할아버지도 오래 모시고 있었고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죄 뭐 그렇게 모시고 살고 요양원에 계시고 이랬기 때문에 눈에 잘 띄니까 그렇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발근이가 보면은요 어떤 대답을 하는 줄 아세요? 도인이 보면은 즉 전생을 헌해하는 도인이 보면은 전생에 네가 늙어서 참 올 때 갈 데 없이 외로웠고 그때 되게 외로웠던 그 한이 다시 발생한 것이다. 되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나 노인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근데 유독히 이혜림 보살님만은 노인에 관심을 왜 갖느냐? 자기 전생에 가져왔던 어떤 한 때문이다라고 되게 아마도 도인은 말씀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그 노인이 외롭고 자식한테 밀려나가서 고려장처럼 지내는 것을 굉장히 딱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바쳐라. 일단 그러실 거예요. 바치면은 참 노인의 말년이 왜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외로울까? 이 안타까운 마음 알고 봤더니 내가 전생에 가져왔던 그 기억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생각을 일단 바쳐야 돼요. 그 바치면은 일단 편안해지는데 편안해질 때까지 자꾸 바치면은 이제 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전생에 가져왔던 한이 풀렸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래도 또 그 여전히 그 생각이 나는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은 편해졌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외롭게 요양원에서 어떻게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신 노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진다. 이 생각은 아마 내 생명이 있는 한은 영원히 그쳐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는 그런 일을 위한 사회사업을 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사업을 해라. 노인 복지 사업을 해서 멋진 정말 행복한 말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요양원을 너는 만들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자꾸 요양원 생각이 나는 그 배경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리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요양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외롭고 쓸쓸한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가정보다도 더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수도도 하면서 내 생에 천당 갈 것도 보장하는 종교 생활과 안락한 생활을 병행해가는 그러한 요양원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어떤 사명감이 있나 봐요. 있어요. 있고 또 그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럴 때 이게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하늘이 이게 나에게 준 사명이다. 그리고 나 자신의 이익보다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외롭고 힘든 노인들을 위해서 내 이런 행복하고 안락한 요양원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원을 세울 필요를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든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부처님 시봉 위에서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요양원도 만들고 그 요양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뭐 집에서 못 고쳤던 병도 저절로 나았고 집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자리가 극락세계와 같은 요양원이 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면 이 다음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그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불교는 자기 구원에만 목표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고 행복을 얻더라 하더라도 저 아프리카에서 사는 빈곤한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 않느냐. 그런 사회 문제를 외면하면서 자기만 행복하게 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폴 리터 교수는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대로 대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청자들이 야, 정말 깨친이의 바람직한 답변이다. 지금 불교의 사회성을 일깨워주는 멋진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저는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건 만천하의 불교 방송에서 다 공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의 해답이 있습니다. 일단 아프리카에 사는 그 괴로운 헐벗고 힘든 외로운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바치십시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 세상은 질서 정연하고 아무 문제가 있다가 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착각임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은 아주 공평하다. 다 인과 응보의 논리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도 또 생각이 나는 수가 있어요. 나 개인의 영적으로 행복만 하면 모르냐? 아프리카에서 또는 아프리카 말고도 세상에 각종 고난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자꾸 나온다면 부처님 시봉으로 해서 원을 한번 세워보라고 하십시오. 그런 그 평화로운 안락처를 마련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고 그 생각을 자기 이익이 아닌 부처님 시봉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룩할 수가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말년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 선다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거 법사님으로 해서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꾸준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할 수 있고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충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종일관 밀고 나가셔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